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때에 대학원 1학년 시절의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동기 신학생들은 저희가 다니던 수원신학교에서 영성 심화의 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성 심화의 해라는 과정을 수원신학교에서는 대학원 1학년 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성 심화의 해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저희가 신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4학년 때까지 그날의 복음 묵상을 했던 것을 보다 조금 더 깊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영성 심화의 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많은 신학생, 특히 대학원 1학년 신학생들이 자신의 복음 묵상을 한 것을 또 평일미사 중에 동기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순번에 따라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지도 신부님들과 자신의 묵상에 관해서 또 영성 생활에 관해서 면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배웠던 복음 묵상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 기도 준비 과정은 전날 밤에 다음 날의 복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시간 전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 오늘 복음에서는 나에게 이런 단어가 더 와닿았지, 이런 느낌이 더 들지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 와닿은 부분을 기도의 초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종이에다가 기도 준비라는 목록에 저에게는 오늘 이런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성당에 가서 짧으면 40분, 길면 1시간 이상 성당에 앉아서 자신이 기도 초점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묵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를 마치고 방에 돌아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기도 중에 그 목록에 어떤 자신이 기도 중에 체험했던 바를 느꼈던 바를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할 게 맨 마지막에 기도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 준비를 했고 기도했던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적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페이지로 적으면 다음날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이제 기도 중에 묵상했던 바,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 실천을 했는지 다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 학기의 반 정도가 지나갔을 거예요. 모두가 다 나눔을 한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기도 준비도 기도 또 하는 그 과정도 다 다릅니다. 기도 내용도 다른데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 실천이 점점 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기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심하는데 제가 기억났던 그때 좀 공통적인 기도 실천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 자판기 커피 한 잔 사주겠다 라는 이런 기도 실천도 참 많았고 오늘은 제가 동기 신학생들을 위해서 복도를 쓸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실천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정해지는 게 점점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영성지도 신부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실천도 기도 준비, 본기도만큼 조금 더 고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실천에서부터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해주신 게 12년 전인데 지금도 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실천에서부터 다르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그 가르침을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들으신 후에 엘리사벳 성녀를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39절을 보시면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일어나서라는 말과 길을 가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적힌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적혀 있다라는 것은 성모님께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위험과 고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성모님의 큰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로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걸려서 성모님과 엘리사벳 성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성녀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되다 라는 말은 그냥 어떤 인사치레나 부럽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렸음을 인지했을 때 복되십니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또 말씀드리죠. 여기에서 행복하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복팔단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에도 누군가가 한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복이 내려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는 성모님과 엘리사벳 성녀의 만남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성모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아요. 엘리사벳 성녀가 어떠어떠한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엘리사벳 성녀가 하셨던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천에서부터 다르고 그 기도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가르침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바라봤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